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4월 13일 수요일 고난주간 특별 부흥의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름풀같이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선교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도 깨우시고 주님의 위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으로 성령으로 선교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군대 무너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선교의 성령을 초면치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이지원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새벽에 드리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제일로 무서워하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평생에 저는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뭐냐 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입니다. 제가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하루에도 한 번도 잊지 않고 행여나 내가 성령님을 섭섭하게 한다든지 소멸한다든지 그럴까 아주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요. 소멸이라는 말은 소방서 할 때 불 끌 때 소자이고 멸망케 한다는 멸자에 있어서 소멸이니까 성령님이 만일에 우리 가운데 소멸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끝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에 걸려서 목매달아 죽어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은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원래 우리 주님이 제자를 12를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가 모자라면 이게 주의 뜻이 아니다 싶어서 12 제자 등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죠? 제비를 뽑았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의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참 어렵게 광야의 생활을 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가나안 복지에 살고 있는 7 종족들을 다 멸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백전백승을 했어요. 싸우기만 하면 이겼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아이성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성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아이성 하면 아주 작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쟁에 백전백승했는데 저 자그마한 성인데 뭐 많이 갈 필요 있냐. 그냥 3,000명 가는 것도 많이 가니까 군사 3,000명만 데리고 가서 그 성을 점령해라.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하고 가서 아이성을 공격을 했는데 그냥 패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을 했는데 아주 자그마한 성에 가서 3,000명이 가가지고 아주 패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백성들이 막 간장이 녹았지 이럴 수가 있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전쟁해서 이겼는데 이 작은 성 하나를 못 이겼나. 근데 그 중에 주께서 이제 너희들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뽑았더니 또 한 지파가 걸렸고 한 지파 중에 또 큰 가정을 또 뽑으니까 또 한 가정이 뽑혔는데 아간이 잡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할탄 외투하고 금은을 갖다가 자기 장막에 갖다가 땅을 파고 숨겨놨다가 걸렸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데 그 일을 했다가 결국은 아간은 사형을 당했죠.
그런데 그때 만일에 잘못 제비를 뽑아서 애매한 사람 걸리면 애매한 사람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도 정확하게 250만이 넘는 사람들을 다 제비를 뽑았는데 정확하게 아간이 걸렸다. 맞습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사람이 걸음을 걸을지라도 걷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며 심지를 뽑아도 뽑히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자기 머리털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분이다. 너무도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신 우리 하나님인데, 이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도 지파대로 어느 지파가 어디로 가고 어느 지파가 어디로 가고 누가 예루살렘에서 살 것인가도 심지를 뽑으면, 제비를 뽑으면 전혀 불만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뽑히게 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니누에 성에 가고 복음을 전하라는데, 니누의 백성들이, 아시리아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그 자기를 괴롭힌 곳에 가서 복음 전하러 죽어도 안 가겠다고 다른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서 배 밑에서 잠을 자는데 막 큰 풍랑이 임했어요. 큰 풍랑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배 선장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범죄한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오늘 아침 일기예보에는 절대로 오늘 폭풍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 각자의 신에게 빨리 기도를 해라. 막 자기의 신들을 막 부릅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막 계속 폭풍이 일어나서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 장사하는 배인데 막 죽게 생겼으니까 모든 물건 산 걸 전부 바다에다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뭐 그냥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죠. 근데 배 밑창에서 요나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왜 잠을 자느냐? 요나가 착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니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니누에를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나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졌으니까 찾자하고 이렇게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어요. 근데 모슬렘들이 믿는 알꾸란에도 요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더 재밌어요. 거기에는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인데 요나가 아주 정직하고 아주 선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 선장이 한 번 뽑아 요나가 걸렸어. 두 번 또 뽑아 요나가 걸렸어. 세 번을 또 뽑아 그래도 요나가 걸려서 살리려고 했는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이 다 뽑히니까. 근데 요나가 나 때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거 있잖아요. 왜 자기가 죄를 졌으면 자기가 뛰어들지 남들은 자기를 던지라고 그래요? 그죠? 애매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았으면 그냥 뛰어들면 될 건데 남들은 자기를 들어서 던져라. 그 이유가 재밌어요. 자기가 빠져 죽으면 자살이고 남이 던져서 죽으면 순교야. 그죠? 자기가 뛰어들면 자살이고 남이 던지면 순교니 어쨌든 자기를 던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던졌어요. 던졌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던지자마자 폭풍우가 딱 그쳐버린 거예요. 뱃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요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배에 탔던 외국인들이 몽땅 다 회개를 하고 양을 잡아서 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게 선교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또 놀란 일은 만일에 던졌을 때 고기가 5분만 늦었어도 요나는 죽어요. 그죠? 5분만 늦었어도 죽는데 너무도 정확하게 딱 그 시간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딱 던지니까 딱 받아가지고 산다는 말이죠. 신기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틀림없이 정확하신 우리 하나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왜 안 가려고 하는 요나를 다른 사람 보내면 되지 안 간다는 요나를 억지로 막 물고문을 시켜가지고 물을 잔뜩 먹여서 꼭 그렇게 보내야 되냐. 다른 사람 보내면 될 텐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 요나가 아시리아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시리아 말을 몰라요. 모르면 남의 나라 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요나가 통역을 세운 거 아니에요. 요나는 그래도 국제적인 인물이었어. 그냥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현지말을 모르면 무슨 재주로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무리 가슴이 뜨겁고 막 주님을 전하고 싶고 막 해도 언어가 안 되면 죽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고 나이가 들면 선교사로 잘 안 보내려는 이유가 나이가 많으면 복음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언어를 배운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게 힘들어. 그래서 젊을 때 가면 언어를 배우니까 모르는 말을 배워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 선교사가 얼마나 어려워요. 영어도 잘해야 되고 불어도 잘해야 되고 현지말도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감비아만 해도 언어가 25개가 넘어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가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배운다는 게 정말 어려운 얘기죠. 언어를 배운다는 게 너무도 어려운 말이에요. 막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감비아에 가고 처음에는 거기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영어로 설교하고 통역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 내가 그렇죠.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다. 다 죄인이다. 좋은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누구 그래요. 야, 네 놈의 종교는 무슨 놈의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죄인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모슬렘들은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믿어. 원죄라는 게 없어요. 나무 열매 따먹은 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원죄냐.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냐. 그리고 죄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이 생기는 게 죄지 무슨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진 거 뭐 있냐. 그래서 원죄가 없습니다. 모슬렘들은. 그냥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해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될 텐데 착하고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냐. 그냥 큰일 났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놈의 종교는 무슨 놈의 종교가 다 죄인이라고 하냐. 기독교는 틀렸다. 큰일 났더라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 말을 이제 배웠어요. 거기 말을 배우고 나니까 할 말이 생겨났더라고. 그들도 속담이 있고 격언이 있고 그들도 철학이 있고 그들만의 순수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들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있냐면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더라고. 우리말에도 있잖아.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팅킹키 탕칸카 그래요. 야, 니나 내나 다 똑같지. 도토리 키재기지 뭐. 네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나쁜 사람이고 도토리 키재기지 그거.
너도 나쁜 놈, 나도 나쁜 놈, 좋은 일 조금 했다고 해서 뭐 네가 나 그렇게 훌륭하냐. 도토리 키재기란 말. 아, 그 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도토리 키재기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그때 그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하기를 착하고 좋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도토리 키재기 아니냐. 그까지 있는 거 조금 좋고 조금 나쁜 거지 결국은 나 나쁜 사람 아니냐. 그 다음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가운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수 코노마 훌라 이타니어 반부 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임신한 두 여자가 서로 어떻게 업어주냐. 둘이 다 배가 부르는데 누가 누구를 업어줘요. 도토리 키재기. 니나 내나 똑같은 입장인데 뭐.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두 임신한 여자가 서로 업어주지 못하듯이 니나 내나 똑같고 그냥 조금 크고 작은 것 뿐이지 다 죄인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말로는 그걸 가리켜서 모국어라. 우리 한국말을 모국어, 어머니의 말, 그죠? 마더텅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언어가 되어야 가슴이 통하는 겁니다. 그죠? 말이 되어야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모르는 사람들에 가서 주 예수라 믿으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가 되면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가 가서 하는 일은 동네 사람하고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간다고는 이오나를 부른 이유가 아시리아 말을 할 줄 아니까 네가 가야 복음을 전하지. 통역 세워서 복음 전한 게 아니야. 다 나로밖에 안 전했지만. 그래서 선교사가 언어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제비를 뽑아서 딱 3번이나 걸렸다 이 말이죠. 그냥 할 수 없이 던져버렸는데 딱 끝났어. 그냥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너무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 제자 중에 한 살을 채우려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아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밌어요.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일을 하는 게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안 나와요. 성경 어디를 봐요? 마띠아를 뽑은 제비를 뽑는 사건 후에 그 후에는 절대로 제비를 안 뽑아. 사실은 저는 교회가 장로님들을 뽑고 집사님을 뽑는 거 그렇게 투표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성경에는 투표가 없어져 버려. 그 다음 보니까 왜 그랬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제비 뽑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여기에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땅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고 동시에 준 말이 뭐냐 하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면 딴 곳에 동시에 못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나사로의 집을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여러분 아시잖아.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며.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동시에 똑같은 장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국제순복음교회에 오셨다면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 없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하늘나라를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내가 하면 내 영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오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안 계시면 뭐가 되느냐? 고아가 돼버려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엉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생기냐?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짜입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그 위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성령이 안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숨은 안 쉬고 살망정 성령은 있어야 돼. 제 표현이 재밌죠? 숨을 안 쉬고 살망정 성령은 있어야 사는 거야. 한순간도 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은 성령님이 안 계시면 망하는 거죠. 제가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고 오는데 그 브라이언 1.5세 목사님인데 차 속에서 그래요. 선교사님,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너 15년 동안 찬양한 거 내가 한 번도 안 받았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15년 동안 죽도록 찬양하고 주님 막 열정으로 찬양했는데 안 받으셨다. 네가 네 노래 불렀지 나를 좋아하는 노래 불렀냐? 충격이더라고요. 네가 15년 동안 나한테 예배하고 찬양한 거 내가 하나도 안 받았다. 너 좋아하는 거 불렀지 나를 위해서 불렀냐? 맞는 말이에요. 이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소방서 불 끄는 소자에다가 멸할 멸자에다가 소멸돼 버리면 이건 그때부터는 엉터리죠. 엉터리지. 그냥 성령이 없는 목사, 성령이 없는 장로, 성령이 없는 집사는 껍데기예요. 껍데기야.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소멸되겠느냐? 제가 막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냥 이것 때문에 막 주석도 보고 기도도 하고 주님께 묻고. 그러나 성령은 떠나지는 않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령에 충만하고 물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가도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내가 그분 만나러 가는데 꼭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님은 숨 쉬듯이 내게 있어야 돼요. 숨 쉬듯이 있어야 돼요. 감비아에서는 저는 거디 시틀이라고 하는 독일 여자 선교사님과 저희 가정이 함께 살면서 사역을 같이 했는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 처음에 가서는 초등학교에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모슬렘 국가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이 저에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이유는 성경을 가르치고 퀴즈를 해서 맞추면 연필, 볼펜, 노트, 그냥 호롱불, 신발, 옷 다 갖다 준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는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연필도 없고 볼펜도 없고 노트도 없고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가 책상 걸상이 없어요. 감비아 정부가 초등학교를 세워놓고 그 책상 걸상을 못 만들어주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엉터리 목수 노릇을 해서 삐걱삐걱하는 그런 책상 의자를 만들어서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전부 자기 책상 걸상을 머리다 이고 집으로 갔다가 개학을 하면 도로 들고 와요. 그게 제대로 만들어진 걸까요? 흙판이 어디가 있어요? 벽에다 새까맣게 칠해놓고 그걸로 쓰는 거야. 그런데 가서 제가 연필, 볼펜, 노트를 그냥 퀴즈만 맞추면 하나씩 주니까 이게 막 얼마나 횡재죠, 횡재. 그냥 막 교장이 막 용기를 줘요. 막 그냥 딴짓 하지 말고 가고 잘 들어라. 교장도 못 주는 걸 막. 그런데 우리 이 독일 여자 선교사님이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앞에는 달력, 뒤에는 성경 이야기를 써가지고 퀴즈를 맞추면 상을 주는데 한 번은 서울 온누리교회가 달력을 만들어서 보내줬어. 막 전 국민이 하나씩은 갈 만큼 엄청나게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런데 감비아 사람들은 저도 죄송합니다. 오늘이 며칠인지를 몰라요. 너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날짜 가는 걸 모르고 살아요. 필요 없어요. 그게 날짜가. 그냥 살만 들고 싶으면 오늘이 날짜가 뭐 중요하냐.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아내를요, 한 번도 생일을 기억을 못하고 생일 잔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서 어느 날 그냥 온누리교회에서 달력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달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날짜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종이 한 장 예쁘게 만든 달력을 한 장짜리로 만든 달력이니까 벽에다 붙여놓고 이뻐서 붙이는 게 소원이라. 그래서 막 관공서고 집이고 우리가 막 나눠준 막 이 달력이 안 붙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달력이 단 한 곳도 반듯하게 붙어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문화라는 건 이상합니다. 우리는 문화가요, 뭘 붙이면 정확하게 균형이 맞아야 돼. 죄송하지만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조금 삐뚤어졌다 그럼 여러분 예배 못 드려요. 그죠? 불안해가지고 왜 저 십자가 좀 삐뚤어졌냐 저거. 달력 하나 붙여놨는데 좀 삐뚤어졌다. 여러분 예배 못 드려요. 그죠? 어릴 때부터 자로 대고 반듯반듯하게 하는 거고 살았는데 조금 틀어졌으면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예배 못 드린다고.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 번도 자를 가지고 줄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다른 문화입니다. 이게 괴로운 건 우리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관공서고 어디 가서 보면 달력을 나눠준 달력이 제대로 붙어 있는 데가 아무것도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만큼은 내가 우리 집 아내의 생일을 꼭 기억했다가 저녁이라도 좀 사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날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귀를 딱 그려놨어. 왠지 모르지만 생일을 귀 빠진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귀를 딱 그려놨어. 그리고 드디어 제 아내가 1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그날을 기다리다가 여보 오늘 특별한 날인데 오늘 시내에 나가지고 저녁 좀 사 먹읍시다. 그래서 제 아내는 아니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냐고. 아이 당신 알면서 왜 그러냐. 아 오늘이 특별한 날이냐고. 아 무슨 특별한 날이냐고. 아 11월 1일 당신 생일 아니니까 여보 벌써 지났어. 아 그냥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요 월화수목금토를 알아. 학교를 하니까 월화수목금토를 아는데 날짜는 지금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
그런데 달력을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뒤에다 성경 얘기를 써가지고 그 답을 써서 보내주면 상을 주니까 막 상 받으려고 해. 이 애들이 그냥 달력을 잘 읽어요. 근데 재밌는 게 달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믿죠. 그러나 X표를 치면 상을 못 받으니까 전부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아무도 안 믿지만 X표 하면 못 받으니까 동그라미 다 쳐요. 그런데요, 이 시험지를 보내줬는데 한 해에 한 번에 1,400명이 정답자야. 하나 두 개 틀린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1,400명이. 아이 근데 연필 한 자루씩만 갖다 주려도 1,400자루인데 어디가 있어 이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큰일 났네요. 그동안에는 퀴즈 맞히는 거 뭐 연필, 볼펜, 노트, 신발, 옷 다 막 갖다 줘버리고 이제 더 이상 갖다 줄 것도 없는데 1,400명이 정답다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 주기 전날까지 그걸 꼭 다 받을 거다. 소포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좋든지 내가 기어 나와갖고 저희 아내들 그래서 여보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그 1,400명 줄 거 다 보내준대요. 아, 이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런데 드디어 이제 줄 날이 가까이 왔는데 소포가 안 와요. 근데 같이 일하던 카나다 선교사님이 마시아 존덜반이라고 하는 좋은 여자 선교사님이 소련제 자동차를 타고 다녀. 근데 우리 도시를 간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선교사님 오실 때 우리 소포 갖다 주세요. 아이 그러지요. 어디 도시에 가고 본부를 갔는데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왔어요. 내일 모레면 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 분명히 성령님이 음성으로 나에게 네가 소포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내한테서 여보 돈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도시에 가고 문방구점에 가고 몽땅 다 사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자동차를 타고 도시로 나갔어요. 근데 감비아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냐. 문방구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감리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데 가서 몽땅 산 게 여러분 노트 400권 연필 150자루 그 집에 있는 거 몽땅 산 게 노트 400권 연필 150자루예요. 1,400명이 누구 코에 그걸 붙여주겠어요? 참 한심하더라고. 돈 주고 다 산 게 그거예요. 해가 뉘어도는데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막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들에게 내 얘기 가르쳤습니까? 성경 가르쳤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르쳤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쳤습니다. 소포 보내준다고 하더니 이게 뭐예요? 연필 400자루, 노트 400권, 연필 150자루 갖고 1,400명 누구를 줍니까? 약속 못 지키면 누가 영광이 가려워지는 겁니까? 막 불평을 하면서 막 운전하고 갔어요. 해가 뉘어지는데 저희 아내가 그래.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선교부 본부 들렸다 갑시다. 그래서 본부를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뉴질랜드에서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재환 선교사님 소포 왔어요 그래.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도 말씀하지만 마귀도 똑같이 말을 해요. 그 순간에 내가 들은 마귀의 음성이 뭐라고 하냐. 소포도 여러 종류지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맞지요. 소포도 여러 종류지. 나는 한국에서 소포 온다면 가슴이 철렁해요. 한국에서 소포 오면요. 옷까지도 보내주고 신발도 보내주면 운동화 끈도 없는 거. 옷도 단추 떨어진 거. 그런 걸 그냥 라면 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 주라고 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아무거나 줘도 있고 아무거나 신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멋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저한테 막 그런 걸 소포로 보내주면요. 세탁해가지고 단추 다 달고 운동화 끈 다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와가지고 압축기로 꽉 눌러가지고 집에 풀어놓으면 그냥 이야 엄청 많아요. 역시 멋있는 사람들이야.
저희 아내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아프리카에 무슨 피아노를 치고 살겠어요. 평생 교회 반주어 듣는 저희 아내인데 아프리카에 왔는데 뭐 키보드 하나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미국에서 피아노를 보내준다고 보내줬어요. 근데 피아노를 가서 찾아가지고 집에 가져왔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이 피아노가 1차 대전 전 건지 후 건지를 알 수가 없어. 기왕이면 앞으로 보내주면 새 피아노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다리도 다 부러진 거. 그 꽃물을 보내줬어. 칠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예수 영화를 만들었던 거기에 나온 배우들이 우리 감비아에서 제가 사역을 잘한다고 우리 감비아를 방문해서 예수 영화를 만들었던 그 주인공들이 영화에 나온 주인공들이 여러분 예수 영화 봤잖아요. 예수 영화 참 재밌습니다. 제가 예수 영화를 보면요 모슬렘들 중에는요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 영화를 진짜로 알아요. 진짜로 알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여자한테 그래요. 제발 좀 그만해라. 제발 좀 그만해라. 왜 사람을 막 찔러 죽이냐. 그만해라. 막 그래요. 영화를 진짜로 알아. 그러더니 어떤 젊은이는 나한테 와서 그래요. 막 울면서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 상사님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 만딩고 말을 저렇게 잘합니까? 그 더빙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걸 몰라. 그냥 순지는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순지는 사람이. 더빙을 해서 하는 줄을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 만딩고 말을 잘하냐. 진짜인 줄 알아요. 그 영화를. 참 그러니까 제가 영화 전도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막 영사기, 그 다음에 영화, 발전기, 앞에 스크린 다 막 몇 세트를, 한 세트를 영화 전도를 잘한다고 감비아에 찾아와가지고 돈 많이 들여 비행기 타와갖고 저한테 그걸 전달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온 분 중에 피아노 전문가가 있더라고. 다행히 그분이 잘 고쳐져서 친 거지. 그 다음에 저는 선교 보고를 보낼 때 복사기가 없으니까 가리방 긁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옛날 분들 아시죠? 옛날 주부한테 가리방 긁었잖아. 철판 위에다가 철필로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는 거. 저는 그렇게 해서 선교 편지를 보냈어요.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영국에서 저한테 복사기를 보는 프린트 기계를 보내준다고 보내줬는데 그것도 그래요. 내가 한 번만 써봤으면 썼다고 쳐. 제가 비행기 엔지니어니까 꼼을 보내줘도 고쳐서 쓰겠지 하고 보내줬겠지. 아니 아프리카는 좀 좋은 거 보내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몰라. 그렇게 몰라요. 못 써먹었어요. 붙이면 돈만 해도 얼마인데. 그러니까 소포가 왔다는 말에 마귀가 소포도 여러 종류니까 시험이 꽉 들어버렸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건 학용품이지 뭐 쓸데없는 거 괜히 뭐 보내줘야 뭐하냐. 시험이 딱 들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더라고. 무슨 소포가 왔냐. 그리고 창고를 딱 열었더니 라면 박스 2개를 합친 것만큼의 하나 크기가 이렇게 커요. 14박스가 왔어. 14박스가. 근데 지금도 보내준 분이 둘이에요. 두 분이 따로 보내줬는데 같은 날 도착했는데 지금도 나는 누가 보내줬는지를 몰라. 근데 14박스를 열었는데 몽땅 다 연필, 볼펜, 노트, 학용품 지우개라. 이야, 그걸 자동차에 싣고 가는데요. 저희 부부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 콧물, 침이 다 흘려도 닦을 생각도 안 하고 제가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루만 일찍 보내줘도 제가 불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꼭 벼랑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루만 먼저 보내줘도 내가 그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지요. 그런 기도 안 하지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내일 주는 날인데 딱 전날 딱 보내주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커닝햄 목사님이 벼랑 앞에서란 말을 써서 제가 마지막 한 발을 잘못 디디면 벼랑이라 떨어 죽을지라도 마지막 한 발까지라도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을 의지해라. 저는 이런 경험 얘기를 못 듣다니까 너무 많아갖고 책으로 썼다니까요. 검은색이 아름다워. 내가 이 성령의 역사, 이 음성 누가 나한테 물어요. 그 음성을 귀로 들었습니까?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난 모르겠어요. 난 귀로 들은 것 같아. 막 어릴 때는 막 창문이 다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할 때도 있어요. 어떤 물건을 살려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그거 사지 말아라. 막 창문이 다 흔들릴 만큼 막 물건을 사고 안 사는 것까지도 말해주시는 그 성령님이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다.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음성도 안 일어나. 꿈도 꾸는 것도 없어. 뭣도 없다. 그러면 보통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을 거역지 말고, 성령을 거절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은 얼마만큼 성령과 함께 사느냐가 성공하고 승리해요. 이건 밥을 하든 뭐 그냥 청소를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어떤 거에도 우리 성령님은 내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요. 자동차 운전을 해도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도 묻고 보혜사 성령,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날 막 그걸 나눠주는데요. 막 그냥 어느 교장 선생님 와서 나더러 그러더라고. 대체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부자인데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도 못 해주는 일을 이렇게 비싼 학용품 국가도 못 나눠주는 걸 당신은 나눠주냐. 당신은 얼마나 부자냐. 근데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못 오시는 분인데 이렇게 부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나 자동차 한 대 생기도록 좀 기도 좀 해주시오. 나 교장 좀 되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오. 어느 날 밤에 금요일 날 철회하는 날인데 우리 옆에 있는 고등학교 교감이 날 찾아왔어요. 싸냥이라는 친구가 지금은 죽고 없는데 이재환 선교사님 당신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이 잘 듣는다고 하는데 나 기도 좀 해주시오. 나 교장 좀 되도록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돈 드는 일 아니까 우리 전도사와 같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 싸냥이 교장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문을 열어서 교장 되게 해주시오. 내가 그 기도를 왜 했냐면 교장 되면 고등학교에 가고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시간도 주고 가르치는데 뭐 난 대학에 가서도 가르치고 고등학교에도 가서 가르치고 하니까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교장이 돼버렸어. 그 교장이 문교부 장관으로 가버리고 교장이 돼버렸어. 이러니 소문나요? 안 날 수가 없어. 미스달리의 종교, 기독교는 나쁜 종교인데 미스달리의 종교는 좋은 종교고 미스달리의 기도는 잘 들어준다. 그러니까 막 그냥 여러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은 여자가 찾아와서 나 죽게 생겼는데 항생제 좀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근데 기도를 딱 하니까 성령님 그러죠. 주지 말아라. 이유를 딱 봤더니 임신한 여자인데 항생제 주면 안 되지. 제가 돌팔이 의사 노릇했습니다. 의사들, 간호원들이 우리 간비아에 오면 약품을 엄청 가지고 와요. 그리고 치료해주 우리 집에다 약을 다 놓고 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팔이 의사 노릇하는 가르쳐준 대로 제가 수술도 했어요. 종기 같은 거 그냥 주사 놓고 펜킬러 그 옆에다 주사 놓고 칼로 째는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제가 설교도 하고 꾸매기도 했어요. 다 가르쳐주고 가서 의사가 꾸매는 거 이렇게 꾸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가 감옥 가겠죠. 그죠? 아프리카야 뭐 저 아무 상관없습니까?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는 일.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항상 귀를 기울이세요.
존 파이퍼라는 분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났어.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기 목사님인데 시계를 봤더니 5시야. 어이구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나. 도로 잘까? 일어날까? 그냥 목사님이니까 어차피 깼으니까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자. 그래서 서재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존 파이퍼가 유명한 분이 그런 책을 써서 내가 읽어봤죠.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그분 표현이 그래.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여보 아침 준비됐으니까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성경을 읽는데 그날 들려준 말씀이 봤더니 시편서에 있는 말을 다 그대로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음성을 듣는단 말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마음으로도 듣고 귀로도 듣고 귀로 듣는 걸 영어로는 오랄 보이스라 그래요. 제가 주의 음성을 처음 들은 건 중학교 2학년 때 수도가에 물 마시러 가는데 여름에 8월 달에 수도에다가 입을 대고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너는 복음을 전하는데 종이 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놈이 장난하는 거야 하고 둘이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게 사무엘이 들었던 주의 음성이구나.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저밖에 안 들었으니까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군대 가서 벼락을 맞고서 그냥 다 죽게 생겨서 그때 주의 음성을 생각하고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딱 믿은 다음에 초태생은 하나님 거다. 제가 쳐다들으니까 그냥 바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도망갈 수가 없었죠. 내가 부산에서 목사가 됐는데 부산에서 목사 한 수를 딱 봤더니 우리 어머니 돌아오니까 얘야 나는 너 선교사 되라고 기도했다. 아니 목사까지 됐으면 됐지 또 선교사까지 들어가다. 그때는 내가 무지하게 실망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 되라고 기도해 준 제 어머니가 난 지금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이 성령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고 고아예요 고아. 혼자 하려니까 그래 힘들어. 쓸데없이 교회에서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재미도 없고 교회 가면서부터 올 생각하고 간단 말이죠. 교회를 언제 끝나나. 근데 교회는 시계가 없어야 돼요. 내 시계만 쳐다보는 거야. 빨리 끝나려고 말이죠. 아니 가면서 돌아올 거 생각하고 살면 그게 뭐예요? 오늘은 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멘 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가야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지. 갔다가 빨리 끝나고 와야 된다. 축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감배에서도 어느 날 축도를 딱 끝내고 났더니 뒤에 있는 헌금 상자가 없어져 버렸어. 축도 오는 순간에 누가 들고 주량량을 놓아버렸어요. 그냥 축도 뜨기 전에 그냥 빠져나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행하고 예수님도 봐요.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했는데 여호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사 저가 두루 다니십시오.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안 떠나요. 그런데 꽉 가두고 열쇠로 꽉 채우고 성령님을 가둬둬 버리니까 성령님은 아무 일도 못 하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오늘도
기대하세요. 성령님은 어느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하는데 내가 못 듣는 것 뿐이에요. 자, 라디오가 틀었는데 소리가 안 나요. 방송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간단하지. 배터리가 닳아버렸든지,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사이클 주파수가 안 맞든지. 똑같아.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도 고장나면 못 들어요. 약이 떨어지면 못 들어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방송이 안 나와요. 제대로 성령님의 주파수에 탁 맞춰야 되고 막 열정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배터리가 있어야 나도 소리가 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턴온 스위치를 탁 켜야지. 꺼놓으면, 아예 꺼놓으면 별 소리를 다 해도 못 들어요. 라디오고 똑같아. 누가 그래 저한테, 선교사님은 듣는데 왜 나는 못 들을까요? 왜 그럴까? 스위치를 꺼버렸든지, 배터리가 떨어져 버렸든지, 사이클이 안 맞든지, 제대로만 갖추고 탁 하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망해요.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듣고 자립신앙을 가져야지. 목사님은 좋은 음식 만들어서 양념으로 주는 거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나와서 그때 한 번 듣고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쭉정이가 되고 쓸모없이 되고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것들이 돼버리는데,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 속에 두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친정어머니 같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까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새벽에 나오는 성령님들,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100% 완벽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길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또 이거 헌금을 내신 우리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앞에 가시고 곁에 서시고 뒤에서 미시고 위에서 살피셔서 실수 없이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도록,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선교하려고 오신 겁니다. 나를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르되 증인이 되라. 성령님이 오신 것은 선교 완성을 오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내 삶은 성령님이 하시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전도의 영이십니다. 주의 뜻대로 살게 하는 영이십니다. 조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거역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에 꼭 쓰임바 되도록,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승리하도록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재현 선교사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